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때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 5위가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용돈에 대한 고민. 여러분, 용돈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자, 7,000원씩 주는군요. 그러면 3,000원 받는 아이들은 고민하겠죠. 4위를 보니까 형제 자매와의 갈등, 그리고 3위는 친구 관계, 내 친구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2위는 꿈에 대한 고민.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되지? 어디 대학교 무슨 과를 가야 되지? 그리고 1등이 바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고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나이에서는 좀 가정에 대한 고민 또는 부모님에 대한 고민 또는 뭐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내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간사님 보니까 간사님의 가족 외에 친구 중에서 정말 간사님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간사님 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잘 시간을 내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가족 빼고,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이니까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하고 우르르 가다가 마지막에 제자 3명만 데리고 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제자들에게 이미 다 미리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그 밤을 지내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을 일단 놔두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놔두고 딱 3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3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적었거든요. 마태복음이고 마태가 적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들릴 정도였고,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속으로 기도했다면 못 들었겠죠. 큰 목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38절에 있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고민하냐면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내 마음이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라고 당부하면서 내가 지금 매우 심한 고민 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을 만나죠. 그러나 그게 막 죽을 것 같은 고민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좀 스트레스 받고 또 누가 좀 도와주면 좀 그래도 가뿐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고민들, 여러 고민들이 있죠. 간사님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돈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돈에 대한 고민인데, 돈에 대한 고민은 저기 은행에 가면 해결해줘요. 은행에 가면 돈을 빌려주거든요. 은행에 가면 해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을 많이 해도 죽을 만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이 고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았고 평생 제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이에요. 3년 동안 그 제자들 앞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수님은 언제나 배에 흔들리는 그 풍랑의 파도의 뱃속에서도 잠잠하게 잠을 주무실 정도로, 파도줄 꾸짖으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대단하신, 고민이 없는 줄 아는 예수님이었는데, 바로 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심한 고민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었을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는 제발 좀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나를 뭐 증언해주고 사람이 나는 옆에서 날 도와주고 할 필요 없다. 응?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사람에게 기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명의 제자마저도 예수님은 마치 기대고 싶은 존재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자기와 함께 끼어있어 이 3명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었으면 이 3명의 제자를 그것도 멀리 놔두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끼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고민의 순간이에요. 인생 최대의 고민. 성경에 적혀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첫 고민이자 마지막 고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자신 있게 얘기한 예수님이었지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께.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면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 죽음의 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 잔을 그냥 내가 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이거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바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자기의 뜻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얘기했죠. 자기의 뜻을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놓고도 그런 기도하느냐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앞에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솔직히 다 드러내면 돼요. 한나가 예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죠. 아들을 갖지 못해가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숨어서 다닌 한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다 드러냈어요. 마음을 막 다 깠어요.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찬양에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원하죠. 제일 답답한 환자가 누군지 알아요? 20곡에 시키는 환자. 왜 의사들 점점 이러면 막 뚜껑이 열립니다. 오늘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이러면은 어깨가 아픈데 그럼 어깨가 언제 아파요? 가면 맨날 아프지. 이렇게 보면 이제 점점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아파요, 밤에 아파요, 누워 있을 때 아파요, 움직일 때 아파요. 이러면은 한 2년 정도 아팠어요. 이러면은 이제 점점 이제 얘기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의사들은 막 짜증 납니다.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상세하게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고 옷 좀 벗어볼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안 씻었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픈 겁니다. 당연히 옷도 벗고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야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차피 감출 것도 없어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의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지혜가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적음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억나요? 아들이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살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들, 내 아들인데. 그가 정신병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가능하면이 무슨 소리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소리 질렀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적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무너질 때,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돼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완전 막 무결하고 오류가 없고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만 그 역시도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옆에 둘 정도로 마음에 그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여 그 밤에 3번이나 1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 약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이렇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절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안 적어도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자들이 왜 이거를 굳이 기록을 했을까? 왜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 약한 모습인데 왜 기록했을까? 그냥 그 새벽에 잡혀가는 거 그냥 건너뛰고 그걸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덕현이는 너무 좋아요. 적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 적어도 돼요. 그러나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민해서 절규를 했고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넘어진대요. 7번 넘어지나 망하지 않는데요. 넘어짐이 있대요. 우리도 고민이 있대요. 십자가의 길 가는 게 우리도 힘들대요. 안 힘들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힘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안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그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꺼내놓고 절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할렐루야.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뜻은 안 죽는 거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심정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절규할 그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고 만일이라는 거는 혹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내 뜻이에요. 혹시 가능하시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것이 항상 따라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 서울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근데 서울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하나님의 뜻대로 괜찮으니까 뭐
제가 나왔던 학교가 보건대입니다. 보건대에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나와야 100점짜리 기도인데 우리는 그냥 서울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나버립니다. 기도가. 정욕의 기도죠. 내 욕심의 기도에서 끝났습니다. 반통아리 딱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기도를 반복하실 때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같은 내용이었어요. 3번에 반복되는 그 1시간 동안 총 3시간이죠. 기도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반복되었으나 정욕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좋아요. 그럼 목사님이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1년에 10억 이상 벌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망해도 상관없으니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시험 치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알아요?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 정말 실수하지 않고 점수 잘 맞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성적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건 이런 건 안 한다고, 뒤에는 안 한다고, 간사님도 앞에 거만 딱 끊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참 내 기도가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매번 반복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내 뜻이 이것이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내 뜻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돈 잘 벌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내 정력이죠. 그거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응답이 돼도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간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당신은 한 10억 있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0억이 있었으면 간사님 망했어. 여러분 간사님이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간사님 이제 40대잖아요. 지금 40대인데 지금 20대 아이들을 보면 20대 때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직장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돈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사업하고 뭐 좀 팔고 이런 친구들은 20대에 돈을 많이 법니다. 500 이상 벌고 1000 이상 버는 친구도 있어요. 거의 19번 인생 망해요. 그 나이에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을 망한다고. 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머리가 어리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 나이에 큰 돈을 버니까요 독이 돼요. 도박에 빠져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술에 빠져요. 유흥에 빠져요. 그들은요 그 나이에 그 돈이 생긴 게 그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결국 그들은 인생을 완전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20대는요 20대에 맞게 벌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20대는 200만 원 벌면 되고 30대 300만 원 벌면 되고 40대 400만 원 벌면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딱 주어진 만큼 감사하고 그 생활이 어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많은 돈 보니까 다 무너지더라. 간사님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가 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고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솔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피가 떨어지면 여러분 혈관이 이렇게 깊게 베이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간사님이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좀 찔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간사님 1시간 기도하려면 힘든데.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시간을 얘기했어요. 1시간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을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내가 팔려갈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팔려가는 그 길을요, 예수님은 이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잠잠하게 가는 겁니다. 잠잠하게 털 깎는 그 목자 앞에 어린 양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제가 몽골에 간 적이 있어요. 몽골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약간 이렇게 퍼포먼스로 양을 잡았어요. 이제 살아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그 선교팀 앞에서. 근데 진짜 양이 목자가 잡으면 조용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조용하더라. 양이 이거를 빨리 죽여야 되니까 목 쪽에 이렇게 칼로 푹 쑤셔가지고 이게 목에 동맥인지 뭔지 몰라도 이거 탁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빨리 죽어요. 근데 하더라고, 죽기 싫다고. 그래서 양이 잠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잠하셨더라고. 여러분, 양은 죽음 앞에서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털 깎는 목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잠잠하셨다. 근데 털을 깎을 때는 잠잠할 수도 있어요. 털을 깎을 때는. 근데 죽일 때는 안 잠잠하더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자기 혼자 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가려니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드디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민들, 걱정은 여러분 다 망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들은 여러분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생명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절규, 그 걱정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걱정, 공부 걱정, 아까 얘기했죠. 뭐 공부 걱정, 용돈 걱정, 친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을 죽이는 걱정, 여러분 뼈를 다 사겨버리는 걱정입니다. 절대 그런 걱정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걱정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걱정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돼. 그리고 이거 가져와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걱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 나는 왜 십자가의 길 못 갈까?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분명한 100%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어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알고 있어도 안 된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 자고 있다. 너희가 다 원하고 있다. 우리가 다 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하고 영혼 살리기 원하고 유초등부 부흥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처럼 절규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갈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음 주 부활에 죄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잘 알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 붙잡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날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는 것,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기가 내가 너무 두렵고 내 육신이 정말로 나를 너무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는 그 길, 기도하는 그 길,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절규하는 자가 능력을 얻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제 자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는 절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알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머리와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행동과 말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